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은 에필로그로 함께하겠습니다. 인천 열린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탐심까지 해서 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잘 정리를 했어요. 네네. 근데 오늘은 에필로그로 이렇게 만나볼 텐데 네. 어떤 내용으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십계명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될까요? 네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네네. 27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좀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함께 다뤘으면 좋겠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네네,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네. 더 간단히 요약하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사랑이었죠. 예, 그 중에 네. 하나가 사랑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 네. 맞습니다. 요약이 정리가 네.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네. 십계명의 밑바탕에 흐르는 강력한 흐름이 사랑이라고 방송이 시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전제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가장 먼저는 이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먼저 듣는 거. 네. 이게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네. 사실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사랑의 증거고 네. 타락한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도 사랑의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 꼭 듣고 확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네네. 지금 들리는 듯해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죠. 그분의 속성을 이어받아.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네.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네.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네. 상처받으면서 그나마 있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사랑하고 섬긴 어떤 결과가 배반과 상처로 돌아오고 네.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라. 음. 예, 사랑을 잃지 말아라.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아픔을 겪었어도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인생의 3대 스승 중에 하나가 시련의 아픔이다. 뭐 이런 글을 본 적도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겪을 때 네. 그게 우리의 성장에도 또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때로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도 같고 네. 살다 보면요. 네네네. 사랑하고 싶어도 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다고 봐요. 네네네. 어려운 일 같은데 어때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뭐 그런 게 쉽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자꾸 그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우리들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네. 정말 형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원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가정을 돌봐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네.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정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사랑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이웃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의 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참 소중한 그렇게. 얘기를 지금 들려주셨어요. 네.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에 네, 맞습니다. 응답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되지 네.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불행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쉽거든요. 네.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내 이웃의 불행이 내 이웃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웃의 불행은 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뤘다고,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요,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자기 처신 잘할 수 있고, 더 능력이 탁월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저는. 네. 네. 함께 사는 삶이고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네. 목사님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쉼이 없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바꾸면 사랑하면서 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경쟁하면서 살면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는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십계명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저는 자주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한데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축복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결단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을 저는 사랑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귀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외쳐보고요. 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10번째 계명 다 정리하고 오늘 네. 에필로그로 그 내용을 총 정리해 주신 우리 정민철 목사님과 함께 했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참 기대가 돼요.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